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320쪽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짧은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장편 소설에 보면은 대신문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16세기 스페인 세비야 지역을 배경으로 합니다. 스페인은 당시 인근에서 제일 부자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무서운 종교 재판과 마녀 사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추기경이 대신문관이 되어서 유대인을 포함한 무수한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죽였는데요. 대신문관 이야기도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잠깐 들어가 볼까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종교 재판 끝에 화형에 처해진 어느 여름밤이 지나고 이튿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500년 만에 말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대신문관이었던 추기경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날 밤에 대신문관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째서 우리를 방해하러 온 것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으려면 예수, 당신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대신문관이 보기에 예수의 방식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대신문관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원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적이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교회에 묶어두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현세적 이익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들은 절대로 교회나 당신을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만으로는 결코 교회를 세울 수 없다, 유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예수 방식 대신에 사람들, 대중들이 좋아하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마귀가 유혹했을 때 왜 그때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떡을 만들어줬으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등 따숩고 배 부르면 만족하는데 왜 거기에다 더해서 하나님 말씀까지 따르라고 강요합니까?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었더라면 혁명도 일어나지 않고 도둑질도 없고 굶어 죽은 자식 앞에서 통곡하는 일도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당신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기독교는 지금 대단했을 것입니다. 대신문관의 말은 얼핏 휴머니즘으로 들립니다. 빵 때문에 죄를 짓고 빵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교회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빵을 우선적으로 먼저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500년 동안 대신문관으로 상징되는 교회가 빵이라는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서 그 빵이 사실은 돌덩어리에 불과하고 참된 빵, 생명의 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니 대신문관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교회의 역설입니다. 그 후로 다시 500여 년이 지났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예수님 바로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실 것 같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소위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몇 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죠. 남자 장정만 센 것이니까 부녀자들 아이들 합치면 좋게 2만 명은 넘었겠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배고파하던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먹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말이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피하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을 따로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기적 중의 기적은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는 존재가 있다면 언제든지 그를 우상처럼 떠받들 준비가 우리 인간들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전도할 때 많았죠. 교회 나오세요. 잘 될 겁니다. 교회 나오세요. 복 받을 겁니다. 교회 나오세요. 부자 될 겁니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교회만 나오면 당신의 인생에 돌들이 변하여 떡이 될 겁니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달라.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병이 낫게 해달라.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 우리는 모두 일상에서 이런 기적들을 구합니다. 물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적들만 추구하다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기적입니까?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가장 참다운 기적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 가장 참다운 기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떡 자체는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500여 년 전에 이 기적의 의미를 이렇게 이미 알고 선포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는 스가랴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온 세상의 왕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 우주 만물을 친히 그 손으로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게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귀 새끼보다 못한 우리들, 더러운 죄로 얼룩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기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과 같이 묵상해야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묵상할 때 이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기적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땅 위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높이 달리신 십자가야말로 진짜 기적 중의 기적, 최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을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이 최고의 기적을 경험해 본 일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마음으로라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보세요. 나의 구원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세요. 진실한 고백이 흘러나온다면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이미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을 경험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인데요. 스가랴 9장 10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말이 나오죠.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나귀 타고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10절에 나오는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말을 타지 않고 씩씩한 말, 튼튼한 말, 어디까지도 용맹스럽게 달릴 수 있는 그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이 땅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심지어 하나님과도 전쟁을 불사하면서 하나님도 이겨 먹으려고 하던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셔서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쟁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용서가 임했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싸움이 그치고 공동체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시들시들해지는 것, 이 십자가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내려놓고 내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다스리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확신의 삶 모토,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그리스도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게 됩니다. 비록 그 섬김이 죽을 것만 같이 힘들 때에도 바로바로 포기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한 번 더 바라보게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맡기신 사명인데 하면서 버티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자격과 능력이 되어서 이 사명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금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일상의 기적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마다 그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 된다는 사실, 용서를 모르던 사람이 용서하게 될 때, 늘 미워하며 분노에 차 있던 내가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교만하여 다른 사람 탓만 하면서 짜증내던 내가 먼저 겸손하게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나를 통해 십자가가 드러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적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터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전쟁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살면 내가 죽는 곳이 일터 아닙니까? 그렇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성과에 늘 압박받고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때로는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온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만 살겠다고 남을 밟고 올라가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게 됩니다. 내 유익만 챙기는 대신에 동료들을 배려하고 권위를 내세우는 대신에 겸손하게 먼저 섬기는 리더가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기적 속에 십자가가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아니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참 힘들지만 자녀들을 끝까지 눈물로 인내로 기다려주고, 연약한 부모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들며 섬기는 일들, 우리 불가능합니다.
해보시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면 흉내라도 내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자녀들을, 배우자를 품으려고, 기다려주려고 흉내라도 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질 뻔한 가정이 회복됩니다. 망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의 신뢰와 기다림 속에서 회복됩니다.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일상에 십자가가 높이 세워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때 공동체와 공동체끼리,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그치고 분쟁과 다툼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고 싶은 기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한 사람의 작은 변화,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작은 몸부림, 그 몸부림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내가 속한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교회, 우리 부서, 우리 일터, 학교, 모든 삶의 자리에 작은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면, 다툼과 분쟁이 멈출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일상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목장에서 후원 동역하고 있는 중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올해 초부터 이 선교사님이 연결이 되어서 함께 동역하게 되었는데요. 일부 예배 때 그 목장의 목자 목녀님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제가 이 선교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수련회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청년이, 고등학생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한 가지 작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입시가 그때도 치열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먼저 우리 반 교실에 들어갈 거다. 내가 청소해야지. 그래서 일찍 학교 가가지고 교무실에 가서 열쇠를 가져와가지고 문을 엽니다. 그리고 청소합니다. 주번, 당번 다 있는데 자기가 청소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앞에 나가서 칠판을 닦습니다. 하얀 가루를 마시면서. 이게 매일마다 반복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쟤 왜 저러냐, 뭐 잘못 먹었냐 이렇게 반응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매 시간 그렇게 되니까 친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 3개월쯤 되었을 때 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고맙다 그러고 같이 하자 그러고. 그러다가 그 반에 전교 1등 하는, 그 학교 전교 1등 하는 차봉주라는 친구가 이 친구에게 찾아왔습니다. 진우가, 너 교회 다니지? 이번 주일날 나도 좀 데려가 주면 안 돼? 난 네가 다니는 교회 궁금해. 어떤 데인지. 나 네가 믿는 예수님 좀 궁금해졌다. 나한테 좀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전교 1등 차봉주 친구가 이 진욱이라는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차봉주라는 친구는 서울대학교에 합격합니다. 대기업에 취업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교회 집사님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진욱이라는 친구는 중국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열방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칠판이라도 닦겠다. 다른 친구들이 싫어하는 거 내가 칠판이라도 닦겠다. 그 작은 변화가 생명을 구원하는 기적의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바로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 손끝에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이 축복이 우리 발밑에서, 우리 손끝에서 재현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향상가족 여러분, 모두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예수님께 관심 가지고 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기적 중의 기적이 우리의 남은 삶에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 갔다가 참 우리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는 이런 말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하십시오. 자기는 뭐 하겠다고요? 페이스메이커 하겠다고. 그게 많은 국민들, 외신들에게까지도 대서특필되었는데요. 트럼프가 피스메이커라고요? 천만의 말씀, 가당치도 않은 말씀. 오직 우리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만이 온 우주 만물 세상의 피스메이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진짜 평화 가운데 화평케 하는 능력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화의 왕이다. 내가 진정한 피스메이커이다. 너희들 나와 함께 동행하며 페이스메이커들이 되어라. 떡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살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 크고 작은 평화의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평화의 기적, 일상의 기적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새롭게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제 삶 속에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십자가라는 최고의 기적을 경험한 제가 오히려 십자가를 감추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다시 십자가가 내 일상 속에서 우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무엇을 새롭게 실천하기를 원하십니까?